네, 오늘은 잠언 23장, 욕망의 절제와 지혜를 활용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슬기로운 그 생활 방식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그래서 삶을 지혜롭게 또 재정이나 부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욕망을 절제하는 삶, 그리고 지혜를 활용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 3절은 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이제 어떤 고위직 또 관리 이런 정치적인 어떤 리더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음식을 식사할 때도 그건 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라고 좀 되어 있죠. 이 구절은 고대 근동에서 이제 지배자들 또 왕과 함께하는 어떤 식사 자리가 단순히 그냥 뭐 먹고 마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는 어떤 환대의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또 때로는 상대방을 테스트해보고 또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지혜롭게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식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진수성찬이고 또 맛있게 보이고 그러지만 사실은 독이 있는 성배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와, 이거 맛있는 음식이다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에 욕심을 내는 탐식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내 목에 칼을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극단적인 또 단호한 어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절제해라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자칫 잘못하면 파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명심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야 그림을 하나 구해봤는데요. 이 구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AI한테 이런 거 만들었다가 진짜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제 깜짝 놀래가지고 AI가 목사님 확실히 AI 잘 쓰시는구나. 예, 이거 AI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 놀랍다. 요즘에 AI가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라. 이것도 지혜 하나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보면 식탁은 또 하나의 협상 테이블이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뭘 먹는가 보다도 누구 함께 먹느냐 중요하죠. 뭐 얼마 전에도 뭐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할 때 뭘 먹었냐라는 얘기도 있고 옛날에 중국에 가서 혼자 밥 먹었다 뭐 이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자리가 먹는 자리가 그냥 단순히 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함부로 식사 자리를 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뭔가 이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뭔가 마음을 터놓고 뭔가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는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단순히 식사를 자리를 뛰어넘는 그런 지혜들을 여기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내가 음식에 너무 탐해서 이제 잘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저는 요거 생각하다가 워렌 버핏이 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경매를 붙였죠. 그래서 그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비용을 내고 그 비용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참 그런 거 보면 참 머리가 되게 뛰어난 분인 것 같기는 해요. 워렌 버핏이.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이 식사 자리가 유명한 이유는 이 그 자선의 의미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가치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마지막 그 점심 식사는 뭐 몇백억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식사 자리 한 두세 시간 이상 가지면서 워렌 버핏과 함께 어떤 뭐 직접적인 뭐에 투자하라 그런 건 듣지 않지만 어떤 투자 철학이라든가 또 노하우를 얻는 기회가 된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또 이렇게 고용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먹는 자리, 식사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의미도 있고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1세기에서도 이런 그 경고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여기서 잠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4절과 5절은 그러면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벌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을 애쓰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돈을 쫓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자, 왜 그러냐?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으며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삶을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어느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팍 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 좀 그런 얘기를 하죠. 왜좀 그 머리를 굴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사로운 좀 지혜를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어, 잠언 전체의 흐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예측이나 생각과 이런 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또 부에 대한 돈에 대한 집착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본질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리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허무한 것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음, 고 이병철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큰 에이커 그 큰 평수에 이제 그 땅콩인가 콩밭을 이제 삼성에다가 좀 그 경작을 해라라고 이제 위탁이 왔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을 이제 거절하면서 나중에 이제 저기 돌아가기 직전에 그것에 대한 후회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신뢰하신 분한테 듣긴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죽음에 그게 뭔가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을 또 영원한 가치에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부터 9절은 이 본질과 형식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6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어떻게 보면 세번역에서 보면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그 인색하고 뭔가 이 상대방을 진짜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그 계산적인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그 다음에 7절이 이렇게 나왔죠.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그 철학을 갖고 있느냐,
또 무엇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아까 1절부터 3절에 그 왕과 관원을 만났을 때 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라라고 했고 6절에서 9절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어떻게 하라면 먹지 말고 그의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 이게 겉으로는 화려한 음식을 차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지만 실상은 마음이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고 숨기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뭔가 준 것 같은데 뭔가 대접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토해낸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좀 좋은 뜻으로 했던 그런 어떤 말들, 선의의 말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저는 좀 살다 보면 종종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뭔가 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면서 9절에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8절에 보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다 돌아간다라고 하죠. 결국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때로는 이것이 식사의 자리고 환대의 자리고 또 뭔가 초대하는 자리지만 실상은 인색하고 실상은 뭔가 이제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언 23장 2절에는 네가 만약에 음식을 탐하는 자면 내 목에다가 칼을 둬라라고 얘기할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는 자리, 식사하는 자리, 또 아마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 식사하는 자리가 사실 가지는 의미와 비중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의 자리도 때로는 식사의 자리도 비즈니스의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본질은 뭐고 또 형식은 분별하는 아주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절부터 11절은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뵀던 잠언 22장 28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이것은 단순히 토지의 경계가 아니라 원리와 원칙, 규범, 규칙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들이 고아들의 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원리와 원칙을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재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벌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죠.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잠언 22장을 보면 20절에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는데 21절에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에는요. 너에게 아주 중요한 그 지혜의 원칙이 있어라고 하면서 5개를 쫙 설명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의 첫 번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빽이 없는 자들에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 23절에 보면 2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과 동일하게 23장 11절에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쳐들어오고 또 나를 지배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원한과 그 분노는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죠. 약자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 지혜자는 예, 그 약자 앞에서도 아주 잘 처신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저도 많은 이런 케이스를 보죠. 예, 이건 좀 번외니까 그냥 하도록 하고요. 다음 구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은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에서 구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훈계에 착심하다라는 얘기는 네가 이제 그 훈계하는 곳에 정말 그 마음을 둬라.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라라고 하는 것은 훈계 전에 먼저 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양육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채찍은 그 이제 자녀를 훈계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자녀를 이렇게 채찍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원적인 관점에서 수월해서 건지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그러면 채찍을 막 때리고 그래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요즘에 그렇게 때렸다가는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화난다고 해서 내 감정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제 감정대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녀를 훈계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녀를 어두운 데서 지옥 같은 또 올바른 삶이 살지 못하는 곳에서 올바른 상향으로 그 방향으로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래서 훈계하지 않는 부모 또 훈계를 잘못하는 것을 또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제하고 먼저 지혜를 구하고 자녀를 훈계하라라고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내 아들아라고 이제 자녀를 지칭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다시 말하면 아들이 자녀가 굉장히 지혜롭게 되면 다시 말하면 어, 자녀의 성장을 보면서 부모는 굉장히 기뻐하게 되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라고 알게 되죠. 그것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는 거죠.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사실 정직과도 맞닿아 있죠. 정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곧 다시 말하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자녀를 보면 부모로서는 너무나 기쁜 거죠. 왜냐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17절에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죠.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악인이 승승장을 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놓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단기적인 삶의 시선으로 보면 막힌 것 같고 또 어두운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또 우리가 인생에 대한 긴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악인들의 일순간의 어떤 승승장구가 결국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 심판받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너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 장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이 자녀에게 너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로 가득 채워라 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가 고통이라는 그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들죠. 또 고통이라는 그런 상황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견디기 쉽지 않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평탄한 길이 아니고 굴곡이 된 길도 있고 정말 어, 돌짝밭 같은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것을 통과해 나가면서 정령이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녀에게 또다시 얘기하죠. 19절에 내 아들아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들어라.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 저도 이 잠언을 좀 깊이 묵상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지혜로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이 지혜는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가치 있죠. 그리고 지혜를 얻는 거, 거기에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죠. 너는 들어라 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인 것처럼 솔로몬이 많은 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 다시 말하면 듣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혜로운 삶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들어라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선지서들은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죠. 이사야도 들어라 말이 참 많이 있죠. 또 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라라는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라고 되어 있죠. 결국 지혜를 들어서 마음에 담는 것 이게 축복된 길, 또 인생을 풍성하게 가는 열매 맺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내 아들아, 부모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지혜를 얻어라 라는 것이죠. 삶의 밸런스를 맺고 깨달음 얻는 것.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듣는 또 그 지혜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 다 형통하게 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어, 이렇게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을 분별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죠. 바로 경계에 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고기를 탐하는 사람 모두 사실은 이 무절제와 방탕함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좋지 못한 교제에 있는 사람들과는 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피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곳곳에서는 음녀를 피해라 또는 어리석은 자를 피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방탕한 사람 또 삶의 무절제한 사람을 피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술 취하고 탐하는 사람 21절에 보면 이런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결국은 이, 이 게으름은 끝은 이제 무기력이죠. 결국은 재정적인 파탄과 또 가난 이것이 인생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너희가 맡기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어, 악한 영향력을 받지 말 것을 이 잠언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먹을 가까이 하면 이제 먹물이 튀는 것처럼 검어지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심지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몇 명을 보면 나의 인생이 어떻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좋은 교제를 가져라. 그중에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런 술 취하고 탐하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고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가치하게 또는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이 힘이 없다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실상 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이 지혜의 원천에 대한 그 지혜가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전수되는 거죠. 결국은 그 원천은 하나님께도 오는 건데 늙은 어미, 힘없는 어미라 하더라도 그 삶을 통해서 그 지혜에 있는 그런 행동, 삶을 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92세에 일본의 아주 나이 많이 쓴 그 분이 시를 썼는데요. 그 시가 약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92세 시를 써서 96세까지 모아서 그것을 출판은 이제 장례 비용으로 만들어 놨던 그 돈을 가지고 출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부가 팔렸냐면 몇 부가 팔렸을까요? 시인데요. 보통 몇만 부만 팔아도 엄청나게 파는데 125만 부가 팔렸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의 약해지지 말아로 했던 그 속에서 정말 젊은이에게 줄 수 있는 그 지혜의 말들이 그 시에 엄청나게 담겨 있어서 일본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울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지혜를 담긴 그 부모님들을 잘 돌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다라고 그랬죠. 에베소서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 중에 부모에게 공경하면 잘 될 거라고 얘기를 약속을 하죠. 그게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 이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또는 지혜로운 삶의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진리, 그다음에 지혜, 훈계, 명철을 뭐 하냐면은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산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가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공짜로 그냥 우연히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또 재정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해서 얻으라는 거죠. 동시에 팔지는 말아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획득된 것을 가지고 그냥 가볍게 버리지 말은 거잖아요. 우리가 판다는 것은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 깊어지려면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재정과 어떤 노력을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진리나 지혜나 훈계나 명철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그런 것들, 내 안에 있는 고귀한 진리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렇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좋은 그 어떤 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처럼 그것이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함부로 쉽게 타협해서도 안 되고 또 분별하면서 정말 어, 좀 가치 있게 어떻게 보면 대접받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 존중받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 있죠. 24절과 25절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의인의 아비, 다시 말하면 이 자녀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다시 말하면 자녀가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결국 의로운 길을 가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은 결국 이 부모 입장에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없는 기쁨인 거죠.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너무나 기뻐하는 것처럼 자, 이런 삶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참된 효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의인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의인 이렇게 죠. 그것이 바로 의인의 정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의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의인이 결국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지혜로운 자녀가 참된 효도를 주는 또 참된 기쁨을 주는 자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돼 있죠. 아들에게 또 요청하죠.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여기서 보면 내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 부모가 자녀에게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 그 아름답고 또 행복한 길,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길로 네가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자녀들아, 네가 부모로서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을 네가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는 부모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들의 눈에 보일 때, 와, 정말 부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저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정말 인생이 축복된 삶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부모가 보여줘야 그렇게 그 자녀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녀가 부모의 신앙 생활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실 부모의 기도인 거죠, 기도. 그래서 내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눈, 그래서 눈은 통찰력, 관찰, 인식에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삶인 거죠. 이게 정말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했을 때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죠. 이걸 보면 이 아들아부터 19절부터 이제 지혜를 얻고 바른 길로 행하고 또 26절에 이제 내 마음을 즐거워하게 쭉 가는 길은 결국은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될 때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부모의 길이 아름다운 길,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선순환적으로 일어난 것들, 결국은 참된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7장에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해라. 내 계명을 지키면 살 것이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부모. 이것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될 때,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다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성경에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자녀들이 때때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케이스를 볼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사무엘의 자녀들 같은 경우도 아버지만큼 그렇게 가지 못했고, 히스기야의 그 자녀 문하세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제 아버지 완전 딴 길로 완전 반대되는 길로 그 우상 숭배 극치를 달했던 것이 그 자녀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뭐 전부 다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살펴보자면 이 사무엘을 보면서 그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의 자녀들은 왜 이랬을까라고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됐습니다. 7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16절에 해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마다. 베델과 길가와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매일 돌아올 때마다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미스바도 가고 쭉 순회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제 남아는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자기 집이 있는 곳이에요.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여러 군데를 계속 순회하면서 했죠. 그럼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않았을까. 8절에 보면 사무엘의 늙음에 그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자녀들의 이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녀들은 왜 이런 일을 했었을까? 그 중에 하나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나쁜 부모, 너무나 그 구제적인 부모, 이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같이 나눠봅니다. 네. 하나, 다시 이제 그러면 잠언으로 돌아가서 22장, 23장. 자, 26절까지가 이제 그 부모로서 자녀의 성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기뻐하지만 동시에 부모도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녀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27절과 28절인데 이랬 쓰죠.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렇죠. 여기서 이 부모를 따르는 또 지혜로운 부모, 또 의로운 부모를 따르는 길이 이런 거라고 쭉 얘기했다면 27절과 29절에는요. 세상의 유혹을 따르고 또 어떤 죄악으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길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앞에서는 지혜를 얻는 길이 나왔다면 이제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이런 길이 보여진다라는 얘기를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음녀는 깊은 구덩이다. 또 이방인은 좁은 함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음녀는 실상은 굉장히 매혹적이고 또 그러니까 유혹을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그런 것을 보면 현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본질은 뭐냐면 좁은 함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게 음녀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강도같이 매복하는 자. 사람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음녀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의 음료를 따라가다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결국은 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을 가게 되고 있으니까 정말 본질이 뭔지를 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잠언 5장에는 음료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굉장히 유혹적이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니. 요즘은 정말 유혹의 시대죠. 정말 밖에 나가면 엄청난 유혹거리가 많이 있죠. 뭐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어서 거기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게 바로 음녀를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 길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것. 그 매혹적인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멀리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그리고 내가 뭔가 삽질을 해가지고 뭔가 생수를 얻었을 거라는데 사실은 거기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어, 정말 쉽지만 때로는 어렵게도 얘기하는 것이 저희 신앙생활이잖아요. 저는 이게 성경을 이제 연구하다가 이 대마 누가 마가를 이게 비교해 볼 때가 있었거든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둘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있을 때 편지를 쓰죠. 그때 로마 감옥에서 대마와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빌레몬서 1장에서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모여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마나 누가는 여기서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입니다. 정말 바울의 절친한 동역자였는데
이 대마가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어, 결국 변절한 신앙인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대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누가는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그 환경을 배경하냐면, 이 네로가 이 로마의 대화제로 인해서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콜로세인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아 아니면 횃불로 해서 그 이제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대마가 변절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누가는 끝까지 지키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변함없는 신앙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누가였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갈 때 이때 도망간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 바나바의 생질인 이 마가였죠. 자, 그런데 이 마가로 인해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엄청 대판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이 마가가요. 나중에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처음에는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회복된 신앙인, 돌아온 신앙인으로서의 마가였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마만 되지 말자. 누가 또는 마가처럼 예, 음녀의 길,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 결코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은요, 이 잠언에서 되게 독특한 그 구절이에요. 이게 수사적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이제 6가지 질문을 던져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다로운 상처가 누구 있겠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겠냐라고 6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재앙이나 근심이나 이런 6가지 모든 상태가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 술에 중독된 삶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재앙과 근심은 뭘 얘기할까요?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분쟁과 원망은 이제 사회적인 관계가 무수였던 거고, 상처나 붉은 눈은 육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영혼육 모두가 다 망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30절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30절 이렇게 됐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다. 좀 표현이 되게 그 좀 재미있죠. 술에 잠긴 자. 뭔가 이렇게 아예 술에 쩌든 사람인 거죠. 늘 술을 부어라 마셔라는 사람이죠. 혼합한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 아주 독한 술에 계속 취하는 거죠. 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소주하고 맥주를 섞어 먹는다고 하는데 어쨌건 이런 혼합한 술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그 술에 아주 중독된 삶에 어떤 해악을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을 뭐 술 말고 마약으로도 확대할 수 있죠. 또 아니면 그 게임 중독 뭐 이런 등등의 어떤 해로운 중독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중독들이 어떤 파괴적인 삶의 결과를 갖고 오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저 이걸 읽으면서도 웃음이 빵 터졌어요. 아니 뭐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를 하나? 포도주는 붉다. 그러니까 포도주의 그 주는 게 아주 붉으면 색깔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 잔에서 번쩍인다. 완전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러면서 캬 하면서 이게 순하게 늘어가는 그
목에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쾌감을 주는 느낌을 아주 잘 리얼하게 묘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외형적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음녀가 마치 화려하고 예쁘고 뭐 매혹적인 것처럼 이 술의 모습도 마치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이게 아주 제 고통스러운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그런 그 광고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한 잔만 하자.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넘어가잖아요. 딱 한 잔만 하자. 그리고 이제 어떤 맥주 광고에서 막, 짜릿하면서, 저는 이거 하면서, 야, 여름에 진짜 뭐 먹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그 광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무서웠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쨌거나,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지금 음료의 실상은 강도처럼 매복하고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 음료의 실상인데 굉장히 매혹적이잖아요. 술은 와 잠기고 맛있고 뭐 뭔가 이렇게 목이 넘어가는 거 막 끝내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완전히 이제 파괴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주 본질의 모습을 봐라. 이게 되게 전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요. 저는 그 옛날에 대학생 때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고 하는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추석 때, 이제 요즘에 추석이 또 다가오는데, 추석 때 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고 하는 게임을 정말 3박 4일 동안 밥 먹고 게임하고 밥 먹고 게임하고 계속 이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거 절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중에 제가 그 예수전도에서 하는 그 DTS 훈련을 이제 받으러 제주도에 왔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아침마다 큐티 하는데 그 대학생 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흐지부지 해뒀던 그 게임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그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말씀 읽고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그 자리에 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고 하는 게임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야. 막 미치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원래는 핸드폰도 안 되고 컴퓨터도 못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요. 무슨 수를 써가지고요. 그 제 노트북에다가 인터넷이 안 되는 불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깔았어요. 깔고 이제 시간 될 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한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훈련 받으러 왔는데 이게 그렇게 땡기고 이렇게 유혹이 됩니다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딱 보여줬던 게 뭐냐면 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이게 지금 신상이거든요. 이 게임의 본질이 뭐냐면 저렇게 신상을 만드는 우성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이기게 된 이게 끝이에요. 제가 그때 하나님 주셨던 그 그림이 뭐냐면 이 게임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세계랑 연결돼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상하는 것처럼 각 나라의 그 신전들, 우상하는 우상 신전들이 세워지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영적인 세계하고 게임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하리수라고 하는 옛날에 그 성전환 수술했던 사람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그 사람의 그 사무실을 제가 아시는 분이 갔는데 엄청난 부적들이 거기에 다닥다닥 나왔다고 얘기해요. 이전할 때. 연예인들은 이거를 아는 거죠. 뭐냐면 영적인 세계랑 연결돼 있다는 것들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본질의 그러니까 이 보이는 현상 뒤에 진짜 본질이 뭐냐? 여러분 뭐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도 악마잖아요. 이게 이탈리아 말. 이게 다 게임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그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다 영적인 것과 매개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혹의 본질을 보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음료는 이렇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술에 잠긴 것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32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거다라고 아주 술의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줘. 사실은 이건 뱀이다, 독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독에 취한 상태가 어떤 건지 33절에 보죠.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술 취했을 때는 환각과 어떤 왜곡된 인식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현실과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뭐 현실에서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 말하면 술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허튼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34절도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결국은 이 바다에서는 상어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침대처럼 눕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돛대는 배에서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떨어져 죽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무감각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여주는 것. 이런 판단력과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이 중독에 취약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이것도 AI가 만들어준 그림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어, 3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추를 찾겠다 하리라. 여기 이제 아무리 뭐 맞아도 아프지 않고 또 뭐가 피가 나고 해도 감각하지 않았던 상태. 결국은 이 마취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언제나 깰까요? 다시 술을 찾겠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시 계속해서 술을 찾게 되는 이 중독에 되어 있는 사람. 결국은 이 어떤 이 중독의 무서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리고 중독된 사람이 계속 술과 마약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독된 사람이 어떤 죄와 어떤 감각적 파괴로 돼서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파멸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거와 반대로 아까 내 아들아 너는 지혜를 듣고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악한 것의 본질, 중독의 본질을 보면 나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겠죠. 근데 유혹에 보면 거기에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눈, 분별하지 못하는 눈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에 분별하고 또 아까 1장 23장 1절에처럼 내가 누구와 어떤 교제를 나누는 것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속에서 분별하고 지혜를 듣고 정직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23장은 욕망의 절제, 그리고 지혜를 활용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다음 24장은요, 지혜를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라 라는 주제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